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도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인봉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니엘서 8장 26절과 또 12장의 4절과 9절에 봉인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시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자꾸 곡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학식, 지혜 이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관계 속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때로는 빈정거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비꼬는 말로도 들립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다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다른 의미로 또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의 책이고 또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끝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처음 창조 세계와 다음 창조, 그 새 창조로 일컬어지는 두 세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5절까지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계속되어지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시가 밝히 다 드러났어요. 이미 다 이제 드러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시간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이 계시록 22장의 그 끝날에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은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끝날에 되어질 사실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봉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거나 또 이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유난히 그 구원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봉인된 말씀이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인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에는 검증 마크가 찍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인 도장을 찍는 거죠. 그것이 정품이다라고 하는 것, 진품이고 정품이다라고 하는 표시의 역할을 하고, 또 여기서 인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편지를 막아놓고 거기에 누가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추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자 하는 목적이 또 인봉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봉인되어진 그 봉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참된 진리, 진품이라는 것. 또 하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는요, 두루마리의 예언이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에 계시록 10장 4절에서 이것을 인봉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동일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과 지금 계시록 22장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 그 종말의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천사가 언제는 그를 인봉을 해서 보내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하더니 또 왜 여기 와서 또 그걸 열어서 또 다 보이라고 하는가?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인해 놓았던 이 내용, 이 계시들이 역사 속에서 사실 이미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연수는 다 다릅니다만 사실상 10대든 20대든 30대든 60대든 70대든 모든 사람의 인생 안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년을 산 사람이라고 해서 10대의 인생 안에는 아직 30대의 인생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마치 이렇게 2배, 3배, 4배, 5배, 6배로 확장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훨씬 조밀하게, 그리고 아주 작은 형태로 그 안에 집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10년이 10년, 30년, 40년, 50년 살면 그것이 확장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인생의 지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게 50년, 100년을 산다고 그렇게 커다랗게 보인다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는 사회에서 나이하고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먹는 나이는 그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그 번호대로 그대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출생을 의미하는 그 호적상의 그 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공경받아야 하고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통일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나이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 등록 순서가 아니라 거듭난 순서예요. 거듭난 순서. 실제로 거듭나 그러면 또 누가 먼저 믿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거듭나고 난 뒤에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아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7살, 8살 먹은 아이인데도 오히려 부모들보다 더 영적인 나이를 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적이지는 않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좋은 건 뭐예요? 같이 먹어야죠. 같이. 육체의 나이나
영적인 나이나 같이 먹어서 이렇게 이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이제 인생이 어지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서 그래, 집에 가서 뭐 신앙이나 영적인 거는 아들 딸 말을 부모가 들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부모 말을 이게 어지럽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봉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인봉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그 봉인을 떼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를 다 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다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인봉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설교를 다 들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네?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동안 감추어두라고 했던 이 말씀, 이것을 지금 이제는 그 봉인을 더 이상 이제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그런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점점 이제 재림할 그 시간, 그 종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이상은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구원이 없다, 끝났다. 왜요? 이제 모든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때가 됐으면 이따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할 사람 이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런데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급해진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다고요. 야, 이제는 다 풀어.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래서 다 열어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하니까 그게 이건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선명한 그 대조. 그래서 그 선택지를 사람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종말에 관한 모든 계시를 다 보고 듣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지막에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하게. 그럼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서 돼요? 그 종말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피할 길이 아직 있어요. 숨이 붙어있는 한.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주님이 어떠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뭐 이제 구원이 하늘문이 천국문이 닫혔다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 때가 임박했으니까 그 마지막까지 오히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라? 더 그 구원의 길로 다른 이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전도에 대한 촉구의 말씀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종말에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이게 육적인 것이 나뉘어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 다 합쳐진다고요. 이게
실제로 보통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합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명백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로 통치돼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요. 끝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 그리고 사탄의 그 뜻을 대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교묘해지고 아주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시험이, 그 환난과 그 영적인 전투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계시들을 다 알려서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끕니다. 사실은 오늘이 종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종말이랍니다.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에서 점점점 그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고 교묘해질 것이고 아주 간악해서 우리들이 순간적으로 방심만 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봉인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과 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 원하시는 우리의 안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모든 영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다. 여기에서 인치는 것, 여기서 이 인봉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또 인친다. 이 말의 이 인친, 이 인봉의 성격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인치는 이야기가 이제 몇 번 나옵니다. 그럼 이 인친다고 하는 목적이, 인친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인을 치는 목적은 어느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치는 것이고 그 끝에 가면 인을 뜯는 때가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서 그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불리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보통 인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진짜다 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뭐예요? 아직 감춰져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 또 하나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아직 우리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 있다고요.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풀리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성도에게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인칠 필요가 없는 때, 이 봉인이 벗겨지는 때가 오는구나. 그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예수님의 이제 인간관계로 비유한다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짝하여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조금도 흠이 없고 완전한 인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어지는 성자 하나님과 결혼할 배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계시록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게 실감이 되냐고요. 아니 조금만 내 뜻과 달라도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이죠. 네? 그 상황이 뭐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불편만 하나 생겨도 그냥 너무나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제 갔다 와가지고 막 짐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물건 하나 별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따져봐야 뭐 1,000원 비싸면 한 3,000원 될까? 그게 사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 못 찾아가지고 마음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 찾아야 되는데 막 이 가방 저거 찾아다가 한참 하다가 생각하니까 한심해요. 아니 그걸 좀 뭐 하면 사지. 그걸 또 어디다 뒀는지 생각을 하고 또 뭐 여기다 또 그것도 기억 못한다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늙었다 뭐 아니 그 뭘 그러냐 그냥 사면 되지.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다 추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냐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들이 도저히 매치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추억이 될 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인침이 풀리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단지 두루마리의 말씀을 인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런 모든 허약함과 이런 모든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극복되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침과 관련해서, 성도 인침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침받았다.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침받았다. 요거는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 구속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와 영혼의 분리되어진 상태, 죄로 인해서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으로서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인이 회복되어지고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창조되어진 아담이 아니라 다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그 완전한 그 인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침받아서 택함을 받았고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인침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 봉인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요. 다니엘 8장과 12장에서도 그 안에 있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인친다고요. 봉인해서 그것을 감춰둔다고요. 왜요? 그거 이렇게 드러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뻔히 그렇게 모르게 감춰두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드러내도 믿지도 않을 거고 알지도 않을 거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감춰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밀과 답답함이 다 풀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우리 현실에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잖아요. 그치, 어쨌든 난 어쨌든 지금 당장이 필요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뭐 끝이 한만 주고 뭐해.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중심성이 종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지 않고 무지하고 가려져 있는 내가 절대 나의 생각이나 기준 판단이 절대 진리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붙들고 고집스럽게 일관되게 나간다고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떤 일, 그날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너무 또 무감각해도 문제예요.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이것도 좀 대책이 없는 거지만 거기에 너무 쏠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적당히 안배해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전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보면 여러분 인생 100년 이 시간의 100년도 짧은 거고요. 더더군다나 100년의 인생 속에서 어느 시기 어떤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 봐야 사실 거의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너무 허무주의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의미를 부여하되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을 빼앗기거나 이런 기쁨을 상실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다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또 세 번째로 이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영원히 인봉될 수 없는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무덤에 넣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을 인봉한다고요. 돌을 인봉해요. 그러니까 못 열게 그리고 누가 열었는지 표시나게 인봉을 했다고요. 거기다가 병사들이 그걸 지켜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 돌을 뒤로 굴려버려요. 천사가 와서 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절대로 감추어지고 이렇게 봉인되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 무덤 안에 가두려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부활 예언을 거짓이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수고는 더욱 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겠죠. 그걸 감추려고 했지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걸 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돌을 굴려서 봉인을 하고 포조를 지켜서 병사들을 두고 지키는데 지나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때 우리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실지 몰랐어요. 또 사랑하시는 줄 알았지만 어떻게 이 정도까지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 정도 죄인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평생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봐야 인생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를 아는 거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과거, 미래 다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좀 덜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이름 쓰시면 된다고 돼요. 물론 예수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말고, 네?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네? 하는 이런 것들,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내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때 뭐 이렇대, 유대인들은 왜 이렇대, 요즘 유대인들 봐도 그래, 우린 아니지.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밝히 드러나 온전히 성취되게 돼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봉인한다, 인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요, 요한이 이제 뒤에, 그러니까 왜 인봉을 하면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본문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인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앵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앵귀스. 근데 이 앵귀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종말과 관련된, 종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앵귀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이 앵귀스라고 하는 이 말, 가까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부 종말론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다고 할 때만 쓴다고요, 이 앵귀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앵귀스라는 말을 그냥 거리가 가까운 거, 시간이 가까운 거, 그리고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 요때 써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이 가까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유일하게 종말론적으로 쓰지 않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만 종말론적으로 써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과 끝장에 이 앵귀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에 1장 3절에서 쓰고, 그리고 여기 22장, 그러니까 1장과 22장, 시작과 끝에 이 앵귀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가까운이라는 이 말을 계시록에서 사용할 때는 무엇과 관련돼서? 종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봉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는 다 밝히 열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종말이 임박했고, 종말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의 치열함,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말은 계시록에 딱 두 번밖에 안 써요. 1장과 22장에. 그러니까 가까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시간이 가깝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종말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시작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허용되어진 그 하나님의 때,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가. 다 끝날 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지나간 거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미 밝게 다 드러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났다. 이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인생 안에 다 드러났어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들으실 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이렇게 내 이야기처럼 이렇게 살에 착착 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이미 드러난 그 사건들과 그 생각들이 말씀과 딱 만나면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착 붙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새언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마음속에 새겨진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시간 속에는 그 말씀이 100% 다 드러나 있어요. 물론 내년 되면 또 다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요?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눈에 띄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낱낱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미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다 드러난 것을 이미 압니다. 애써서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만 다 드러났다는 것을 이미 안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4절에서 이거를 감춰라, 봉인해서 감춰라, 드러나지 않게 해라 했던 말씀과 여기서 이제는 또 봉인을 풀어라, 봉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모든 때에 모든 세대에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가 되면 지금 요한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말을 더 가깝게 느끼면 느낄수록 뭐 이런 거겠죠. 또 종말이 좀 더 실감이 되면 될수록 이런 거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종말에 되어질 일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는 것이 더 큰 가치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 계시록이죠.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성경책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합본되어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66권의 이 책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 전체 66권 가운데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역사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점점 계시록 말씀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희미해져요. 역사 속에서.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을 기록해서 이제 돌렸죠. 편지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임박한 종말 사상이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고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의 그런 순교사들과 이런 그 정말 순도 100%의 신앙과 같았던 그런 순교적 삶을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 이 세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100년, 200년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가능하겠어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임박성이 그들의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대를 이어서 사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현재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가. 이거 불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넘치는 것 때문에도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떠는 잎새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넘쳐도 괴롭고 모자라도 괴롭고 또 가만히 있어도 괴롭고, 그러니까 공고한 자의 사망의 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예요? 죽어야 이제 안 괴로운데 또 죽기는 싫고, 뭐 어떻게 하라고.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가당히 있어도 안 되고 또 죽어도 안 되고 살아도 안 되고, 나도 몰라. 그래서 다 자기 인생이라 그래. 그게 무슨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그날인지 몰라요. 예? 내일이 그날인지 모른다고요. 어느 누가 알겠어요? 또 우리의 잔머리는 또 탁탁 돌아갑니다.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저의 잔머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이렇게 텔레파시가 와요. 이렇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요? 정말이 없어요. 어느덧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말고 교회 안만 생각해보자고요. 교회 안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보이세요? 네? 교회가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냐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동네 상황당에다가 물 떠놓고 돌멩이 쌓고 비나이다 할 때와 우리가 예배당에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다른 게 뭐냐고요. 그때는 으시시하고 기분 나쁜 데 가서 빌었고 지금은 쾌적한 데 나와서 비는 건가요? 이게 바뀌어야죠. 우리의 사고가. 우리들의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기쁨,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복된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 영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행복,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나 예수 믿어서 좋아요. 나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요. 이것이 영광의 핵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이건 뭐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면 네가 전도하려고 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막 목사님처럼 뭐 얘기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고 좋은 게 있으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요, 뭐 이제 이번 주에 뭐 어제까지 또 이렇게 정말 같이 가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참 이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는 뭐가 좋고 여기는 뭐가 좋고 그렇잖아요. 동네를 가도 뭐가 좋은 게 있고요. 어느 식당 가도 뭐 맛있는 뭐가 있고요. 있더라니까요. 다. 그럼 교회에서는 뭐가 좋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뭐요?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거 말고, 여기서만 좋은 거, 네? 더 좋은 거 말고, 더는 비교급이잖아요. 복음은요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럼 더 좋은 건 없고 이것만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 그 안에 더라고 하는 이런 비교급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말한다고요. 이거를 못 잡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들이 최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비교급 되어지는 무엇들을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최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돈 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돈이 안 들어요. 현재 2019년 현재 뭐 1980년대 이후죠. 1980년대 이후로 지금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 건물입니다. 건물. 1년에 교회에서 은행으로 흘러가는 돈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갑니다. 네. 뭐 어느 은행 하나만 해도 뭐 몇 조라니까 전체 다 합치면, 예? 1년에 따지면 몇십 조가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쾌적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네? 성도들의 그런 허영심을 채워주고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십 조의 돈이 은행으로 다 들어가요. 그 돈이 사실 누구에게 갈 돈입니까? 빚에 허덕이는 성도들. 네? 몸이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치료비. 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너무나 가난 속에서 태어났던,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 이 사람들 살기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일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고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어요. 뭐만? 은행으로 가는 돈만 안 줘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자식들의 건물을 짓고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매주 헌금해서 그 은행 이자 빚 갚느라고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가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다른 데는 없는 교회에만 있는 예수에게만 있는 그 뭐가 있나요? 그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네가 좋은 거, 예수를 믿어서 네가 좋은 거. 교회 나오니까 다른 거 말고 뭐 마음의 평안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거, 그거를 얘기를 해라. 여러분,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 각자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내밀한 그런 비밀, 여러분만 은밀히 누리던 기쁨,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드러내세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주님 계속 인봉하고 있을래요. 그래야 표시가 안 나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다 인봉하고 있으면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다 얘기 안 하는 거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아무 일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잖아요. 다. 그게 진짜로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종말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현재형 10절에서 내게 말하되 할 때 이 말하되가 천사가 말하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퍼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게 없습니까? 구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 맞습니까? 내 인생의 창조주 맞습니까? 구하세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나의 하나님 되주십시오. 나 당신을 내 주로 영접했습니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 나타난다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관념이나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11절에 그대로 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 사실은 앞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겁니다. 서로 반대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두라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둬. 이거는 앞서서 10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둬라.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둬라. 이런 것은요, 마지막 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가 종말 아니에요. 그죠? 아직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는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딱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딱 끝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요,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회개가 가능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만 실제적인 의미의 회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고요. 회개는요, 사면 받는 거예요. 사면 받는 거. 단지 사면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존재까지 변화되어지는 게 회개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게 회개예요. 죽고 난 뒤에는 그때는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는 게 죄를 깨우치도 않고 죄를 잘못했다고 반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다예요. 회개는 살아서 회개하나 죽어서 회개하나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신비로운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것이 나의 모든 걸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게 회개예요. 죽고 난 뒤에 회개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된다? 우리가 담금질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폭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 본성이 안 바뀐다고요. 어마어마한 폭력.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지 않고서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성은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왜요? 얼마나 지독한 게 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날에 가면 변한다니까요. 그때 가면. 그러면요, 그 고통이나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0.00000 100만 분의 1 마이크로미터까지 낱낱이 다 바뀐다니까요. 그때 가면 뭘로? 고통으로. 고통과 슬픔과 이런 비참으로 바뀌어요. 살아있는 동안은요, 회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사실 우리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직접,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범했던 이 모든 죄들을 우리들 스스로 그것을 바꾸어서 가도록 원하지 않으세요. 왜 지옥을 거쳤다 하냐고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요,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회개하는 일에 우리 특별한 시간과 그리고 큰 가치를 부여하고 해야 된다. 만사 제쳐놓고요,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요. 근데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해도요, 우리는 변명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지금 뭐 이거를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일어날 일과 현재의 우리의 삶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촉구하는 것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바꿀 필요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거나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성경 말씀대로 인생 사시면 돼요. 그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제 뒤에 의로운 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 더러운 자는 이제 거룩한 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거룩한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떤 거는 이제 형용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건 분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분사라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꾸미는 말이지만 이거는 동작, 행위에 초점이 가 있어요. 형용사는 본성이에요. 뭐뭐한 사람, 뭐뭐한 사람, 악한 사람, 그건 뭐예요? 본성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근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본성이 악한지 안 악한지는 몰라요. 단지 뭐예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악하지 않아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것을,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불의를 행하는 자. 우리말로는 이게 잘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불의한 자라고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랬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의한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불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불의를 행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 불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말할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는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을 어기는 것. 또 사도행전 7장 24절,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을 불의하다 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 폭력 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 이거를 불의하다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는 것을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에 가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는 것을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의 용례들은 요게 다예요. 제가 찾아보면 바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계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본성과 상관없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약속을 어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사탄 마귀, 원수의 목적이 바로 제자들을 불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예요, 다.
서로 약속을 어기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치고, 그리고 이런 사회, 그 속해 있는 이런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을 그런 행위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 이게 불의를 행하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요 반드시 끊겨야 돼요. 그대로 두라라고 했을 때 이건 경고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자는 뭐냐? 의로운 자, 여기서는요 의로운 자는 이 불의를 행하는 것과 상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대로 형용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불의를 행하는 것과 의로운 사람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밑에 깔리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의한 행동은 중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럼 의로운 자는 뭐냐?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2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좋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의롭게 돼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행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다고요. 의로운 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의로운 자는 불가능하다. 이때 의로운 자는 뭡니까? 율법으로서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운 자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가끔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바울 사도도 옛날에 율법으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또 역사 속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면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예요? 회개죠. 우리가 자백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겨우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제 생각으로는 종말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때 어떻게 해요? 살아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쳐서 지옥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겨우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넘치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동안 저도 속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내용이에요. 성경은 겨우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넘치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된 이들이 얻는 구원을 그냥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 얻는 구원을 겨우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에 대한 롯을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롯이 얻었던 구원을 잊지 마세요. 다 뺏기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 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했을 때 회개 없는 그저 예수를 믿는 이 구원했을 때 그 구원은 겨우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첫째 부활에 있다. 잊지 마세요. 첫째 부활에 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서라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분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광야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째 부활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더러운 자. 더러운 자는 뭐냐? 이게 지금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여기서 이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자라고 하는 이것의 상대 개념은 거룩한 자거든요. 거룩한 자. 그러면 더럽다, 더러운 자다, 거룩한 자다. 이것은 사실은 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에 있어서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그럴 때 그 상태 이것을 떠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권이에요. 소유권.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다워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한해요. 이게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죄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의 그 상태에 자꾸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거든요. 성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맨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모냥 요꼴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는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게 죄밥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전에 앞에서 제가 항변했던 것처럼 내가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내 인생에 이런 것이 꼬였고 이랬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네요. 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면 영원히 그렇게 살겠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네. 이게 이성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다며요. 뭐 하나님 내 아버지라며요.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요. 당장 내 오늘을 바꾸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하면 그러면요 우리 인생과 우리 원성이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야기해요? 일단 하나님의 것답게 나를 만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것답게 나를 존귀하게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거 되어드리겠다고 어디다 사기치려고 그래. 그럼 아디오 빠이빠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사기 당하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하나님도 가슴이 타요. 여기서 이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의 차이,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뭐가? 내가,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예요. 더러운 자는 여러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여러분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순간 걱정, 근심, 불안, 원망, 불평, 절망, 요걸 꽉 차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인가 더러운 자인가를 알게 합니다. 더러운 자는 상소리 쓰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럽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개 감사와 소망과 긍정의 말들이 나와요. 왜요? 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은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답게 바꿔주실 거니까 소망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더러운 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 염려, 절망 떠나지 않죠. 왜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떠나지 않죠. 책임 전가 떠나지 않죠. 그럼 나는요, 피해자가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탁탁탁.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 성당에서 한동안 네타쇼가 유행했던 거? 이게 무엇이요? 더러운 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바꿔서 썼죠? 마치 더러운 자가 되라고. 뭐가 내 탓이요? 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요. 여기서 바로 거룩한 자, 더러운 자, 둘 다 형용사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로 나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하나님의 것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거룩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순종은 뭐라 했습니까?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러운 자들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비참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공고합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감이 일어납니다. 이건 나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거룩함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지금 천사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되, 더러운 자는 그럼 더러운 자로,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그냥 두라 라고 하는 명령. 이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완전히 그 기회가 닥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벗고 그리고 의로운 그리고 거룩한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 성령은 말씀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가치관과 부딪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전히 말씀에 저항하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때 나는 죄된 본성이죠.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절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맞서지 마세요. 맞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민해지기를 바라요. 예민해지기를.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정말로 듣지 마세요. 네.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정말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마치 명제화돼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들려져서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법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에서 하는 말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말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에서 들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네? 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요. 교회 많다. 어디가 많아요? 목사 많다. 어디가 많냐고 도대체. 네? 또 우리의 일반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딱딱 두르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 잘해요.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 말 들으면 잘못되는 거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남자 여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남자 말 여자 말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말을 따라가야죠. 근데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니까요. 상호 말 들려야 편안하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망한 교회들이 한둘인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을 따라야죠.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들, 주로 여러분들 여성분들이시니까 절대 험담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 험담하지 마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갔는데 사모님들 얘기하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한 분도 자기 남편인 목사님을 세우는 분을 못 봤어요. 다 깎아내려요. 이 양반은 뭐가? 이 양반은 뭐가? 아주 목사를 갖고 놀더만. 굉장히 잘못됐어요. 어떻게 자기 가족을 사람들 앞에서 낮춰요? 더더군다나 목사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제를 시켰는데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말 속담에 암탉이 울면 왜 망한다는지 아세요? 울긴 누가 울어요 원래? 수탉이 울어요. 암탉은요? 알라요. 알라치 않고 울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암탉이 울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나 보세요. 안 하잖아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친구들 말을 듣거든요. 친구들 말을.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절과 11절에 봉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과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 그대로 두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키워줍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첫째 부활의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한국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현대인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저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습니다. 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고 역사와 민족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봉이 되면 안 되는 예언의 말씀.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우리를 정말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감추어질 것 없고 정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현실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허무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종말에서 우리가 동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 종말의 영광의 부활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